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뒤에는 기타를 드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재를 등용하시는데 세상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인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전문가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결함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미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신자일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덕스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야곱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생 이후에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붙들려서 부엌에서 놀던 사내 아이였습니다. 들에서 배가 고파 허기진 채로 돌아온 형 에스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였던 사람입니다. 늙고 기력이 없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의 재산을 치부하였던 사람, 자신의 사기 행각 때문에 분노하였던 형의 마음을 물질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과 치사함으로 연속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과 치사함으로 일관된 야곱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격려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그 인생을 다듬어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다듬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미련하고 약하고 겁이 많고 결함이 많고 때로는 속임수와 거짓과 사기와 치사함으로 우리의 일생이 연속되어져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이 야곱은 바로 이런 모델로서 가장 적당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성경 속에 야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희망이 있구나. 미련하고 약하고 겁이 많지만 결함이 많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속이고 또한 사기와 거짓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어져 왔지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다듬음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듬으시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나보다 못한 인생이, 나보다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박함 가운데, 결함 가운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새로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세워줄 수 있구나, 나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동감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같은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의 격려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야곱이 처음부터 온전했다고 하면 우리는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다 갖추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기가 죽고 말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출생이 완전했고, 그는 아주 모범적으로 자라났고,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 앞에 기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도 야곱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야곱 같다. 야곱처럼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야곱처럼 똑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따듬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과 치사함으로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변하지 않은 채 속임수로 살았고, 사기치며 살았고, 거짓으로 살았고, 치사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삶은 그렇게 일관되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 그렇게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였던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갈등과 넘어짐과 좌절과 치사함과 더러움의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의 변화되기 전의 인생이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2장 2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왕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렁이 같은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왕자로 세워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분이엘의 체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이엘에서의 체험이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분이엘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체험했던 분이엘의 체험을 몇 가지 간추려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홀로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야곱이 홀로 남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야곱을 혹은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그 정보를 들은 야곱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먼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사람들을 형 앞에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기는 강 이편에서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성경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독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을 살필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자기에 대해서 가장 정직해집니다.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홀로 있을 때인 것입니다. 군중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연출하고 가면을 쓰고 자기의 삶을 연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의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된 길로 이만큼 왔는가,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고집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내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 잣대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물질과 속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홀로 서는 것이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개개인이 홀로 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각자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진짜 봐야 안 됩니까? 이런 군중 속에 있는 내가 덮어 쓰고 있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과 나의 물질관과 나의 도덕적인 삶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돌아보지 않고 여유 없이 막 살아왔어. 나를 잊어버린 채 때로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세상을 속이며 아둥바둥하며 때로는 나의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좀 서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을 진솔하게 살펴봐야 해요.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그 강가에 남아 무엇을 했을까요? 씨름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씨름의 실제적인 의미는 격렬한 몸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홀로 남아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형이 강저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보낸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밤새도록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누가 이겼을까요?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 눕히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은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을 패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서 항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항복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침을 당하여서 어긋난 것을 항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에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는데 왜 울고 간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울고 있는 것은 승리의 감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싸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울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터져나온 눈물과 간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눈물 잘 흘립니까? 눈물 안 흘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는 주체하지 못할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두 손을 들게 되면 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기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침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때려 눕히시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임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기치며 살아왔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왔구나, 내가 거짓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허울 좋은 모습만 가지고 위선적으로 살아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적나라하게 도출되어지니까 야곱이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항복함으로 얻은 승리를 가지고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항복함이 하나님 앞에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을 가르칩니다. 항복함이 곧 승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그 순간부터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 항복하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 약탈자,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왕자라, 이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니까 이제 쩔뚝거리며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날을 맞이했는데 그의 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어긋 맞대고 그와 입술을 맞추며 서로 울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항복하는 순간 이미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복하는 자가 얻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야곱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묻혀질 뿐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앞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겁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결함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기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진정으로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한복 좀 하세요. 한복.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좀 세워놓은, 진짜 좀 한복하시고 사셔. 그러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복하며 삽시다. 한복하며 삽시다. 그럼 또 따라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갈등과 아픔과 시기와 다툼과 넘어짐과 속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야곱처럼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